기도드리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높은 것, 거친 것, 굳은 것 평탄하게 기경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그저 맹목적으로 찬송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과 부르심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이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91장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닦을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멘.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95장 1절과 5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5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촛대 사이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이 시간 치유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각 심령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모든 흑암의 권세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과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성겸 전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만 흘러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촛대 사이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이사이 거닐어 주셔서 하나님, 아파하는 자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슬퍼하는 자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영적 지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오해가 내 욕망을 채우지 않게 하소서. 부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타인을 사랑하는 일은 분리되지 않으며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가능성 없는 우리를 끝없이 독려하고 추동하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음을, 희망할 수 있음을, 사랑할 수 있음을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은 고등부에 부임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년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 수능 볼 때쯤에 제가 이제 고등부로 넘어가기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 아이들이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진풍경이 여기저기서 좀 펼쳐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하면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집 안에서도 텐트를 치고 이제 지내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는 의미겠죠. 안타깝게도 저도 2번이나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지라 이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험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능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곳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진로가 결정되기도 하죠.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근데 12년 동안의 학업의 결과를 단 하루 만에 결정한다는 것이 좀 가혹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수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이, 그 시험 제도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되어서 입시제도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에 올라갈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대학에 진학하고 또 사회에 나가려고 한다면 중요한 시험을 꼭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저도 이제 목사고시를 작년에 준비했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통과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주위를 보면 임용고시부터 시작해서 각종 국가고시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더 기도를 깊이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제도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험 제도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과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이게 오늘날의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시험제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 책임자 정도로 여기고, 혹은 시험 출제자 정도로 여기고, 자신들은 시험 감독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우리는 시험에 이미 통과해서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시험에 서류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고 하니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중산층이 있잖아요.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상류층이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85%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 85%에는 10%의 버려진 자들 혹은 부정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 정도는 거의 농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때 문헌을 살펴보니까 그들을,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땅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는 걸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는 건 마치 짐승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그들은 구무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시험제도인 것처럼 강화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동안의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선포되는 이 본문이, 달란트 이야기가 이 시험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제도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를 강화하는 데 좀 일조했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인에게서 풍부된 삶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좀 써봤어요. 옆에 이제 좀 있어 보이라고 이렇게 한자도 잘 모르는데 한자도 찾아가지고 이게 가로에 넣어보고. 근데 이 풍부라는 말이 개역 한글,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욥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풍부라는 말은 원래 사전적인 뜻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다, 풍부하다, 능동형으로 썼을 때 선천적으로 타고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개역 한글 시절에 이 번역된 뜻은 이 풍부라는 말을 베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풍부된 삶, 주인에게서 풍부된 삶으로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삶이 진짜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이렇게 다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큰 자금을 맡깁니다. 이 자금의 단위가 달란트로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다들 잘 아시죠? 그때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15년에서 20년 정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가닿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단순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그 1년의 세금의 양이 200달란트였다고 해요. 근데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는 그 달란트의 금액이 8달란트입니다. 4%가 되죠. 근데 1년 예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약 500조 정도 됩니다. 그 500조에서 4%는 20조, 25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가늠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를 그 재료로 삼아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라는 걸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이 금액을 봐서도 이건 진짜 비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3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런 이윤도 남기지 못해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 뺏기고 쫓겨나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은사 혹은 재능 혹은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영어의 이제 단어 중에서 탤런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탤런트가 아마도 이 달란트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앞의 표현을 보면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탤런트라는 단어가 능력 혹은 은사, 이렇게 재능 이런 뜻으로 이제 굳혀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달란트가 능력 혹은 은사 이런 뜻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말하면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렇게 뿌리 되는 단어가 무슨 은사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게 파생돼서 화폐 단위가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저 화폐 단위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서는 이 달란트를 재능이나 은사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배제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제도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만 그 시험 제도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아니 당신은 어째서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닙니까? 그래서 별명이 술꾼이고 죄인들의 친구며 세리들의 친구 이런 게 별명이었죠, 예수님의.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이 시험 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서류 제출조차 하지 못할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걸 봤을 때 이 말씀으로 그 시험 제도를 강화하는 건 좀 맞지 않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해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경쟁을 뚫고 나가기 위한 어떤 이제 방도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용해서 당신의 능력을 찾으세요. 특히 학생들에게 당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갈고 닦아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에 그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너의 재능이 공부에 있어? 아니면 너의 재능이 무슨 이렇게 음악에 있어?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해. 그래서 그 경쟁의 시대, 이 경쟁의 시대에서 이기고 성공하면 너는 박수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첫 이야기의 전제는 먼 나라로 떠난 주인입니다. 먼 나라로 떠난 주인이에요.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앞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 성전의 무너짐을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와 그 성전의 무너짐을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계속 섞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이야기에서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5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지만 신랑이 오는 때를 잘 맞춰서 잘 맞아들였다, 이런 얘기. 그리고 5명은 자고 있고 또 신랑이 잘 안 오니까 지체되니까 그냥 이제 깨어있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하고 결국 신랑이 오는 걸 맞아들이지 못하고 놓쳐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 깨어 있어라, 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지금 신랑이 자리를 비운 상태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지금 없는 상태에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의 전제는 주인이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 자리를 비울 때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예수님 지금 계시지 않는, 이 땅에 몸으로 계시지 않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과도 맞닿아 있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이 부재한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까?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 옆에 있지 않을 거야. 너희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달란트 비유를 딱 30절까지만 읽고 끝내버려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30절까지만 딱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절에서 비유가 끝나거든요. 30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비유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진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왔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거야.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할 거야.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거다 하시면서 나오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라를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데 그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겠다. 근데 모두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태초부터 계획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들에게 상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얼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앞에서 얘기하는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도대체 하나님 나라, 그 약속된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모습을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방황할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요? 아니 저 같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마치 그랬다는 듯 끄덕이고 그냥 하나님 나라 상속 받을 텐데, 의인들은 의인들인가 봐요. 이 임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언제요? 저희가 언제요? 저희가 주님께 언제 그랬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그동안 너희도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너희도 필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더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줄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늘 그들과 함께 해줬잖아. 그런데 그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지도자급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 스스로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자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의인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그 상속받을 의인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의인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뭘 의미할까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사랑의 분량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여하신, 각자에게 분부된 사랑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윤이란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저들이 맺을 열매,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나타날 그 열매를 보면 저들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도 저들이 남긴 이윤을 보고 이 사람의 삶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인물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받고 나서 땅에 고이 묻어두었어요.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가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회중들, 그러니까 이 농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잘 되어 있었거나 치안이 잘 되어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땅을 파고 그 안에 재산을 숨겨두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행동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끄덕끄덕 했을지 모릅니다. 잘하고 있구만.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잘하고 있구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그 사회의 통념을 깨뜨리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 비유에서도 어김없습니다. 그 사람을 질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쫓아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전형일까요? 어떤 삶의 모습의 전형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어요. 이걸 사랑의 분량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받은 사랑의 분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삶의 안전과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내 삶 먼저 안정화시키기 위해 아등바등거리는 사람, 내 삶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의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좋은 일도 하진 않지만 피해도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자기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리고 갈고 닦아서 마치 앞에 얘기했던 그 시험 제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저들이 인정해주는 그 시험 제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는 사람의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삶을 잘 일궈내기 위해 애쓸 뿐이에요. 손가락질 받지 않죠. 오히려 박수 보내죠. 성공했구나. 그 성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근데 제가 보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적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낮아지라 얘기하고 끊임없이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발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삶을 일궈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빌어서 이 사람을 질책하고 쫓아버리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가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25장 24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는 그 주인의 인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이 감히 주인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들 보고 있죠. 지금 그 성 관련해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집단이 의사 집단에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살펴보니 그 성도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종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복종해야 돼. 그걸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기의 발 밑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네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끌고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이 변명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사람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지금 이 주인이 그렇게 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너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적어도 이렇게라도 행동했어야지. 이 종이 말하는 주인의 모습은 거의 전문 용어로 양아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불로소득, 해치지 않은 데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며 내가 그냥 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의 전형이죠. 너가 진짜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적어도 이렇게라도 행동했어야지. 지금 주인은 이 종이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고 있다는 걸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바로 앞 이야기에 나오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저주하십니다. 성경이 말하길 그 무화과 나무는 때가 제철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이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인데, 성경은 그 나무가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지금은 더 이상 변명이 필요하지 않는 새날이 맑았다고 얘기하시는 것만 같아요. 이제는 아들이 왔으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진짜 아들이 왔으니 더 이상 너희들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전에 무너지는 얘기를 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는 성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능을 다해버린 그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새날이 밝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묵살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아들이 왔으니 말이죠. 그렇게 그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고 비유가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태 공동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은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쓰였다고 얘기합니다. AD 70년 이후에 쓰인 거죠. 그 70년 이후에는, 직후에는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핍박에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받은 이들에게 공감했을 거고, 내가 저 사람의 삶과 같구나 했을 거고, 어떤 이들은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죠.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은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에 공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도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안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챙기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진짜 큰일 났구나 생각하겠지만, 2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고초를 당하십니다. 여기서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자지만, 비유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 당한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원래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내쫓김 당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먼저 가기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 시험 제도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 바깥으로 밀려나셔서 실제로 구름이 덮은 그 어두운 가운데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유에서 버림당한 존재는 1달란트 받은 자지만 실제로 버림받았다고 느낀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죄를 자신에게 다 돌려버리시고 그 위에서 이 세상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건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새 길이 열렸으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돕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실 거다. 너희에게 품부된 그 사랑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올 거야. 예수님이 부재한, 그 주인이 부재한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분량을 주어주신 다음에 그 사랑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 사실 이 두 부류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욕망대로 살아가기도 하죠. 다만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분부된 사랑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이죠. 지금부터 그 사랑의 분량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사랑의 분량대로 살아가시길 권면합니다. 그 살아갈 힘은 하늘로부터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본문 속 메시지를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분량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혹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의 삶에 몰두하여 내 이익과 안전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의 삶에 풍부된 사랑의 분량을 외면하진 않았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건 어렵게 또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넘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의 모습처럼 아픔 당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랑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가 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너의 삶만을 꾸리지 않고 너의 삶의 안전만을 위하여 아등바등거리지 않고 너의 삶이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들을 돌봐주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과 너희가 친구가 되었구나. 착하게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하여 내 삶의 눈은, 내 시선은 자꾸만 내 삶에 몰두됩니다. 내 삶만을 바라보며 내 안전만을 챙기며 내 이익만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욕구는 자꾸만 내 필요에, 내 부족함에만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랑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의 분량대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부디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고 자꾸만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꾸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잡고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욕망을 폭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분부된 사랑의 분량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분량, 사랑의 분량을 발견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그때 그 사랑의 분량의 열매로 인하여 진짜로 판명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제자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교육지체에서 여러 가지 사순절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등부는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사경회가 있었고요. 고등부는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날 또 새로운 강사를 모셔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강사를 모셔서 또 얘기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아이들과 마가복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방구석 수련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